레위기 26장 27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27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된다는 말은 그 앞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벌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불순종의 단계를 넘어 반항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게 될 때에 28절 말씀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이미 가나안 족속이 받는 재앙에 7배를 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7배의 재앙을 다시 7배나 더하여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7배의 징벌이 무엇인지 29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29절에 보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잡아먹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개미 한 마리 들락거릴 수 없게 되자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보급이 끊겨 백성들이 굶주려 있을 때에 왕은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성 안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때에 왜 너희들끼리 싸우느냐고 그들의 싸움을 말리자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 여인과 내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어제 내 아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되자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쥐어떨며 두 여인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왕의 눈에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도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배나 내가 재앙을 더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냥 경고의 말씀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참담하고 끔찍한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죄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반항하고 대항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향기로운 냄새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예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면서도 꼬박꼬박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안식일에는 성전에 올라와서 죄는 용서해 주시고 복은 내려주세요 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26장 2절 말씀에 이 모든 복과 벌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내 성소를 경외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네가 하루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살아가는 그곳을 내가 복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루 와서 예배 드리고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3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9절에 보니 마지막에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잘못했다고 자녀가 벌을 받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로 인해 죄와 벌의 악순환이 자녀들의 삶 속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신명기 5장 9절에 보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부모 노릇하기 힘들다. 자식 키우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바로 다음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우리는 또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셨는데 내 계명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300배입니다. 300배.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과 딸, 내 손자와 손녀, 그리고 증손과 그 후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담이 싹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순종하는 이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해보자. 내 순종해보자. 그런 삶을 살아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청개구리처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반항의 삶을 살았던 이유 두 가지.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었기 때문이고, 그 형식적인 예배는 당연히 귀결되는 결론인 예배와 분리된 일상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유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삶에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이 배우고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에 순종하면 내가 1000대까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함께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러한 가문을 함께 만들어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끔찍한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보고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에 순종할 때에 자손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며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